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새벽 아침 일찍 나와 당신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강 같은 평강을 넘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다 물결같이 넘쳐 이곳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아침, 이 새벽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고 말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00세까지 하나님께 엎여 삽시다. 우리 100세까지 하나님께 엎여 삽시다.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00세까지 엎여 삽시다. 네. 100세까지 남자가 아들에게 엎여 살면 대장부일까요? 왜소하고 힘이 다 빠져서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요, 누가 대장부냐? 100세까지 하나님께 엎여 사는 자가 대장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 진정한 장부이고 누가 진정한 비겁자인지를 배웠죠. 여러분, 장부는요, 대장부는요,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미 주신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이 장부들이요, 그 역사의 끝에서 과연 어떤 고백을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의의 길을 쫙 통과한 사람들이 다윗같이 자신의 길을 마지막에 바라보면서 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랐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새색도록 돌리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직 진정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값없이 받았으니까, 공로로 이긴 자가 되었으니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이 역사를 아니까요. 처음부터 시작까지 그리고 마침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알았고 보았고 들었고 경험해 보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장부가 아닌 이 악인들은요, 마지막 그 심판날에 뭐라고 그럴까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다음에 결국 아니었잖아.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마음도 없으셨다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며. 우리는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야.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도 결국 한 번은 다 죄 짓잖아. 하나님은 결국 그 죄를 심판하신다고. 어차피 죄인인데 어차피 심판받을 거 그냥 맘 편히 살라고. 이렇게 결과론만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시죠. 더 위험한 결과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정말 승리와 회복을 주셨을 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경우죠. 오늘 말씀 40장에서 48장까지는 누가 정말 역사의 주관자냐, 우상이냐, 나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냐? 역사 속에서 바벨론을 일으켰지만 바벨론으로 너희가 바벨론이 너희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지만 내 역사의 주관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페르시아를 동방에서 불러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너에게 새로운 구원을, 새 창조를 줄 것이다. 다 너를 위해서야. 이게 48장까지예요. 그래서 47장은 바벨론의 패망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49장 이후부터 고레스를 부르실 것인데, 페르시아를. 그래서 바벨론을 무찌를 것인데 하나님의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걱정? 야, 이거 내가 한 것인데 쟤네들을 위해서 저런 악인들이, 비겁한 사람들이 또 결과로만 들고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 거봐,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 바벨론은 결국 망할 거라고 말했잖아. 결국 다른 이 바벨론보다 더 다른 제국이 힘센 나라가 생긴다고 말했잖아. 그거 페르시아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진 것뿐이라고 다른 비겁자가 말하죠. 아, 야, 솔직히 우리가 바벨론이 망할 줄 알았냐? 몰랐지. 너 왜 그런 줄 알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우상에게 기도했잖아.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한 줄 알아? 그래서 그 우상에 우리 정성 받아들여서 그 바벨론 그 신 마르둑을 무찌른 거 아니야. 신들의 전쟁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참 장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이 장부입니다. 근데 악인들은요 참 비겁해요. 시작에는 왜 그런 사람도 있죠. 시작부터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나중에 딱 밥 숟가락 얻는 사람 있잖아요. 청소할 때 보이지도 않다가 나중에 사진 찍을 때 사진 찍고 회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과로 자입니다. 누가 이런 밥 숟가락을 얻는 자들일까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역사가 없어요. 처음부터 마침이 없어요. 마지막만 있어요. 역사에 헌신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어떤 결과만 나오면 거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잖아. 내가 그렇다고 말했지. 그거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이미 다 계획한 거라고. 나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자기의 공덕으로 엮어가 붙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딱 얹죠. 자기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들은요 언제나 나중에만 해석해요. 나중에만. 쉽죠. 갖다 붙이면 되니까요.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잖아. 아, 겉봐, 내 말이 맞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여러분, 해석은 진짜 어떤 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 요셉을 배우면서 이 해석을 한 쭉 배우는데요. 해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야 진짜 해석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의의 길을 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는 자가 마지막에 비로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나를 따랐다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난한 길의 해석이 있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날,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진정 대장부입니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하나님의 등에 업힌 자들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장부보다 좀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았나 봐요. 그래서 1절 우리 같이 볼까요? 1절부터. 오늘 말씀 다 그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 이 해석으로 쭉 보시면 쉽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절 보면 야곱의 집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죠. 유다의 허리에서도 나왔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왜? 역사를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시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내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이 역사 속에서 너희를 위해 할 일을 미리 아예 처음부터 선포해 놓고 시작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마쳤을 때 이것이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임을
너희로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을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후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처음부터 너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4절. 너희는 완고하고 내 목은 소의 힘줄이여. 너희는 완고하잖아. 고집세잖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셔도 결국에는 네 스스로의 길로 가려고 하잖아. 네 영광 받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 5절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바벨론 평화시킨 거? 유다를 구한 거? 이거 내가 하나님이 한 거 아니야. 내가 섬기는 우상이 한 거야. 내가 우상 잘 섬겨서 그래. 내가 열심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 그래서 이 그리스인 이사야는 바벨론이 패망한 100년, 150년 전에 미리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일이 단지 유다 백성을 위해서일까요? 그 일이 이 고레스가 와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패망시킬 것일까? 이것이 그들만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영적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고난의 종이죠. 우리 49장부터는 그래서 고난의 종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이 세상의 바벨론을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부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7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결과론적인 해석을 절대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인간의 자랑과 자신의 합리화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오직 내 스스로 영광 받겠다라는 겁니다. 8절 왜 그럴까요? 8절 내가 과연 듣지 못하였고 내 귀가 옛적에 열리지 못하였는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내가 너희 잘 알거든. 너희 인간들, 유다 백성들, 우리들 모태부터 배반자인 걸 내가 알거든. 하지만 9절 내가 너를 멸절하지 아니할 거야. 왜? 내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내가 너를 연단하였고 너를 고난의 풀에서 택해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의 풀이라는 연단의 역사 과정을 주실까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 반복됩니다.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요 누가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충분히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그분의 존재가 높아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 당신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냐는 거예요. 단지 그냥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단지 그냥 아니면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십니까? 해방시키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구속했고 너희를 십자가로 구속했지만 출애굽시켰지만 그래도 또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죄에 빠졌어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같은 패역자와 배역자를,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울 49장의 내용인데요,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영광 받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영광을 어떻게 받나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린 탕자입니다. 구속받아도 또 하나님 배반하고 돌아가요. 버리고 지 마음껏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들을 보내세요.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찔리고 박해받고 고난받은 그 물과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아들로 회복하셔서 얼싸 안으시고 잔치를 벌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찾았다. 그가 이제 내 아들이 되었다. 그가 이제 이긴 자다.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것이. 그래서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그라는 거예요. 누구?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이미 말했고 내가 이제 성취할 것이라. 그래서 13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은 일제히 서느니라. 고레스를 불러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할 것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 배에서부터 태에서부터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이거 한 역사지 뭐, 이거 우연이지 뭐, 우리가 열심히 우상에게 절해서 그렇지 뭐, 이거 뭐 고레스가 강하기 때문이야, 이런 결과론적인 해석만 늘어놓지 않게 하겠다. 내가 진정 너의 하나님을, 너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내가 너를 통해 알게 하겠다라는 것. 이것을 100년 전에 미리 선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필연. 사랑이니까요. 이렇게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역사에서 깨닫고 그 성경의 역사, 길게면 6,000년, 2,000년, 그 역사가 단 그 놀라운 인류의 역사가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픔과 고난의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그 장부들이 이제 어떻게 소리 지를까요? 우리 다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바벨론에서 기뻐하며 나갑니다. 야, 이제 우리 바벨론에서 나가자. 더 이상 우리 바벨론에 있지 말자.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의 기름진 음식을 이제 끊고 우리 사막으로 가자. 즐거운 소리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땅 끝까지 반포하여, 야, 너희가 이 200년, 400년, 1000년의 역사를 주관한 하나님 봤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 우리 때문이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외치라. 과연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인정하면 그 사막이란 장애물의 문제가 되겠냐? 물도 없이 어떻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마차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어? 이 역사를 너희가 함께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계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때 이 장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 주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역사의 은혜 앞에 무게 속에 내가 바벨론을 나올 때 그래도 내가 사막을 어떻게 걸지? 막 그러고 있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오아시스를 만나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이거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잔치를 벌이네.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솟아나와요. 나의 회복을 축하라도 하듯 폭죽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서 우리 18절, 내가 너와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니라. 감사함이 넘쳐 나오는 것이죠. 공의의 물결이 폭포수같이 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게 평강입니다. 그들이 얻는 게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요람부터 죽음까지 내가 하나님의 등에 업힌 자들. 그래서 나는 비록 배반자요, 실패자요, 반역자지만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그 은혜로 내 회복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느끼는 평강이죠. 악인에게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사야는 악인에게는 이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으로만 말하는 자들에게는 이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평강은요, 내가 길이 잘 풀려서가 아닙니다. 내 앞에 편한 대로가 나서도 아닙니다. 역사의 처음부터 마침까지 나란 존재는 그분의 역사의 등에 업혀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긴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 속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역사 속으로.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분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폭포수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시키는 것입니다.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은 역사를 가른, AD와 PC를 가른 역사의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십자가 영적 고레스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미리 시작부터, 역사의 시작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역사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로 인해서 나 같은 폐역자도 연약한 자도 결국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가 얻는 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이제 좀 옛날 일이 되었죠. 우리 총리 후보 중에서 그 일본 제국주의 일제에게 우리나라가 합병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전에는 막 그냥 좌우로 그냥 당파 싸움하던 우리나라가
일본 덕분에 합병되어서 선진 문명 받아들여서 지금처럼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관을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결과론적인 비겁한 해석의 견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에서 굉장히 비겁한 취급을 당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굉장히 비겁하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편하게. 아니, 결과론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 누가 못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일제라는 고난, 바벨론에게 패망당하게 한 그 고난받게 하신 뜻을 누구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투신했던 이준 열사요, 이회영 권사님이요, 전덕계 목사님이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에요. 왜? 그들만이 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이 처음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했으니까요.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끝에서도 그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함께 해보지도 않고 마지막에만 쉽게 누구 못합니까?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보고 헌신해보고 순종해보지 않고 십자가를 져보지도 않고 고난의 역사와 함께하지도 않고 그냥 뒷짐지고 있다가 내 일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하다가 결과론만으로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 누구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도 대부분 다 바벨론식이에요. 돈이죠, 사람이죠, 권력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민사관에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신민사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신민사관이 뭘까요? 결국 바벨론에 의지하는 사람이죠. 일본처럼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의지하는 거죠. 계속 바꿔가면서 우상 숭배하죠. 그래서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죠. 그래서 악인들은 본질적으로 평강이 없습니다. 왜? 역사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역사를 해석할 틀이 없기 때문에, 해석하지 못하고 반응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합니다. 왜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리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역사가 주는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 자들이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결과론자가 되지 합시다. 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 시작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이긴 자로 만드신, 그래서 나는 처음과 시작이요 끝과 마침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6,000년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일했는데,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완성했는데, 어떻게 한순간 때문에, 어떻게 한순간을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가입니다. 아직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서 머뭇거리는가입니다.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역사를 시작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의 창조를 완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민상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하신, 처음부터 이 상동을 시작한, 처음부터 약속하고 성취하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는 우리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침까지, 요람에서부동까지 그분의 역사의 등에 업혀서 걸어가는, 그래서 진정한 평강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